오늘 본문에서 이제 10계명 같이 좀 나누고 있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먹는 것은, 먹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본능입니다. 자, 본능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본능 중에 자는 거, 수면욕, 또 뭐가 있죠? 네? 또 성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식욕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합니다. 식욕이 없다면은, 그 자체가 없다면은, 자칫 안 먹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성욕이 있어야 자손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욕구는, 이 본능은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꼭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식욕을 다스리지 않고, 만약에 닥치는 대로 막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비만하게 되고 하면서 자칫 건강에 해치게 되고 죽음까지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 욕구를, 본능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다 먹은 다음에 돈도 안 내고 나가면서 이것은 내 본능이었다고, 내 욕구를 채우는 거였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스려야 합니다. 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아무나 붙잡고 내 성욕을 분출하고 해소하면서 나는 내 본능을 해소했을 뿐이다, 이것은 욕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간음이다 말씀합니다. 미디어 매체를 보면서 혹은 상상을 하면서 어떤 이런 성적인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밖에서 하는 어떤 성적인 범죄를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겁니다. 참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마치 난로 속에 있는 불과 같다. 난로 안에 있는 불과 같은 거예요. 자, 불이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추운 공간을, 추운 방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녹여줍니다. 참 좋은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성이 난로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난로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불이 난로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온 가재의 물품을 다 태워버립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이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결혼 밖으로 나가버리면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요즘 결혼할 때 아이를 혼수로 가져가야 된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쟤는 천연 기념물이야. 군대 가면 또 그렇게 막 놀림받고, 그런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연 기념물로 지내다가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은 약속이에요.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몸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눈으로도 약속을 지켜 나갑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비인격적인 행위예요. 이 그래서 가늠한 사람, 이 간음의 대상자, 간음 대상자를 나의 본능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이 간음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아니라 그저 내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대한다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또 일부 다처제도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여전히 전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배다른 아들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때문에 다윗은 말년에 쿠데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 아들 암논은 그 배다른 누이를 강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7,0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쇠락하는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요즘 인류의 이 에이즈라는 병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프리카가 에이즈로 창궐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 때문에 이제 돈이 있으면 여러 부인을 둬요. 돈이 있으면 여러 부인을 두고 집도 그 부인만 하나씩 집을 해줍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장가를 못 가요. 가난하고. 그런데 여자들도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데려가고 하니까 돈 좀 없는 사람들은 장가가기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 동성애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수음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 에이즈가 창궐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간음은 영혼을 망칩니다. 영혼을 망쳐요. 그래서 간음 예방을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이 간음의 원인을 제공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 5장에서는 너는 내 우물에서 마시게 하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물을 너의 우물에서 샘을 너의 샘에서 마시도록 하라. 그 말씀 바로 어떤 성적인 의미를 담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집안에 있는 아내, 집안에 있는 남편,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그런 욕구를 충족해라. 그 우물물을 다른 데 가서 마시지 말라. 다른 샘물을 마시지 말라. 또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에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자, 포도나무. 집에 남편이 돌아와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의 포도나무에 열려진 주렁주렁 맛있게 탐스럽게 열려진 그 포도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힘받고 또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사회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포도나무에 그 포도 송이가 쭈글쭈글하면 어떻죠? 따먹고 싶은가요? 따먹고 싶겠어요? 못 따먹어요. 자, 그런데 못 따먹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못 따먹으면 이게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어디 가서 먹을까요? 어디 가서요? 밖에 가서요? 그래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 건강하게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 자, 결혼하는 청년들 있죠? 참기 어려우면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참기 어려우면 주여 빨리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운동, 또 활동, 취미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건강하게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로는 분방하지 말아라. 이 부부의 관계를 무기로 삼아서는 또 안 됩니다. 부부관계를 무기로 삼아서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기들이 그 관계를 수단으로 삼아서 뭘 봅니까? 돈을 벌어요. 그것이 수단에 돼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도 자칫하면은 그 관계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신이 그것 해주면, 그거 나한테 주면, 그것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내가 부부관계 할 거야 라든지, 이게 이 부부관계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부부관계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부부의 성은 내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의 성은 내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다. 자, 그래서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됩니다.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지시고 유지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간음은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결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사실 간음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경우도 분명히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음한 경우도 있어요. 마음으로도 간음한 것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이 간음한 것, 여러분이 배우자 몰래 어떤 잘못한 것, 아니면 뭐 지금까지 혹시 아직 결혼 안 했는데도 어떤 잘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도둑질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광의적으로 넓히면은 뭐 뇌물, 또 과도한 이자, 임금, 체불, 회사 돈, 회사 물건을 임의로 막 유용하고 도용하고 횡령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죠. 직급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무리하게 또 어떤 무력으로 또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얻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이 보이는 도둑질 말고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또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질,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이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취하는 것, 아이디어나 특허나 또 남의 논문, 글,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가면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논문 표절. 논문 표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며칠에 걸쳐서 논문 표절을 이렇게 하면 논문 표절이다,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이미지를 따오고 하는 것도 이미지 어디서 따왔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간혹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때문에 참
곤혹을 당하고 낙마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봅니다. 이 표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용하고 도용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프로그램 또는 성가대 악보도 사소하시죠? 이렇게 이 어떤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야, 그 사람의 창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인정해야 사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쓰고 하면요, 그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당장은 내가 손에 안 볼 것 같고,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니까 남의 것 갖다가 쓰면요,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지적재산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특허, 다른 사람들의 장점, 이런 것들을 또 잘 인정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서로 어떤 인정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요, 일하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요. 그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 도둑질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요? 땀 흘려 일하는 그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도둑질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에 그때 행복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더 쉽게, 빨리, 많이 벌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단기간에 하기 하면서 쉽게, 빨리, 많이 무엇인가 벌어라,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회가 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 버는 것, 근면하게 성실하게 돈 버는 사람은 바보고 미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도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우리 광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는 것을 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정직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정직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막 좋던가요? 마음이 막 그냥 평안하던가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차라리 빨리 그냥 들켰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두 다리 쭉 뻗고 못 잡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말을 왜 하는가? 거짓말을 왜 하죠? 안 해보셔서 모르죠? 거짓말을 왜 하나요? 뭔가 좀 내가 이익을 더 챙기려고, 뭔가 모면하려고, 저 사람 내가 골탕 먹는다든지 이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과 또 연결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는 것은 원어적으로 과도한 이기심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이 아주 악한 욕망을 얘기해요. 탐심. 그래서 욕망,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안 하면은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욕심이 이제 막 들면은 그 욕심을 제어하고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져요.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죠. 하와가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탐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따먹지 않고선 견딜 수 없거든요. 그 탐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탐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말합니다. 내가 쌓아둘 것이 없도다. 너무나 많아서 쌓아둘 것이 없도다. 내 곳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쓸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그렇게 배 두들기면서 탐욕의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서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기 스스로를 찔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족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족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야, 그거 작은 거 줬더니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 아시잖아요. 바울은 아주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혜택을 가진 자였어요. 투표권, 소유권, 면책, 특권, 면세권, 기소권, 변호권, 다양한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더군다나 최고의 학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세계 3대 교육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가 3대 교육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바울은 교육을 충분히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풍성하고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지가 온갖 고초와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 유대인의 위험, 물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단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했었던 그런 상황을, 사실 굳이 안 당해도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풍부와 궁핍이라는, 풍성함과 궁핍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자족, 그것을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또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궁핍해도, 아니 내가 풍요롭고 풍부해도 그 삶이, 그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든지 많든지 크든지 조그맣든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돈과 명예와 인기,
이런 것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면 없으면 불행해지잖아요.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그러면 슬퍼지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의 어떤 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재벌 2세들이 행복하던가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막 함부로 다루고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할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족할 때 당당합니다.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감사라는 것은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뭔가 많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많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받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산날이 아직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너무 큰 질문인가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아니 일주일을 살아도 우리가 삶에 그래도 의미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맞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글쎄요.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 삶은 오히려 자기를 위한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십계명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실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않나요? 솔직히?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은 독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명예는 독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 자기를 위해서 사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진정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원초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자기를 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산대요.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대요.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지 않나요? 어떨 때요?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사실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하여서 명예를 얻고 자기를 위하여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살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잘되고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정말로, 진짜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요 가족을 위한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말씀 안에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내게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길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